벌써 5년이 됐네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사랑하는 딸 예은이를 가슴에 묻으신 분입니다. 그 아픔 이후에 5년 동안 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아픔을 헤쳐오셨고 또 그 후에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픔을 겪으시면서 또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또 회복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오늘 전도사로 온 게 아니니까요. 예은이 어머니로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은이 어머님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투구 콘서트 준비하면서 예은이 어머님 인터뷰 영상도 보고 또 들으면서 가슴이 많이 미어졌습니다. 사실 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5년 동안 어떤 생활을 지내셨을까?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5년을 지내셨을까? 첫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저희 가족에게는 사실 예은이가 없다는 게 아직 시간이 되진 않아요. 시간이 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유가족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힘든 하루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아침이라고 하냐면 잠에서 생각하죠. 이거는 꿈이야. 그러고 눈을 떴는데 어제와 똑같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있는 저희들을 보면서 너무 아이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 가장 큰 상처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누구나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할머니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도 아이를 잃어봤어. 그러니까 얼른 잊고 힘내서 살라고 남은 아이들을 생각해보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냥 단순히 아이를 잃은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잃은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이 아직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가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그렇게 두고 가는 과정을 저희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구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힘든 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힘든 거는 어떻게든지 이 일에 대한 답을 찾고자 저희들이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한 저희들의 그 시도를 노력들을 정치적인 프레임이나 아니면 병의 문제로 저희들을 가두어 버릴 때는 정말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답을 알아야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가벼운 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나가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프레임으로 저희들 가는 데에는 일단 서면 고립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사회를 있습니다. 차분히 얘기해 주셨지만 이 차분함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만큼의 아픔의 강을 건너고 또 눈물의 강을 건너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5년이 지나면서 밝혀진 것보다는 아직 답답함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저희도 굉장히 속이 좀 답답하고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을 바라보는 또 사회의 시선에서 또 상처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세월호 유가족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라면 어떤 말일까요? 저희가 이제 가장 듣기 어려운 말이 아직도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친한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냐. 또는 저희가 밖에 나가서 어떤 집회를 하거나 스피킹할 때 너희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냐. 도대체 얼마나 더 빼먹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게 제일 답답한 사람들은 저희들이거든요. 저희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정말 제대로 먼저 간 아이를 부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저희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정말 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학교에서 예전에 한번 그 유가족 형제 자매들이 수업 시간에 바다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놀다가 나오는 복도에 울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너희는 아직도 울고 있느냐 그 말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 말을 던지기 전에 그 긴 시간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가고 있지 못해서 저희들이 답답하고 이해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웃는 거에 대한 건데요. 저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기뻐하라. 그 성경 말씀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웃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는 좀 약간 죄악시 되는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러한 일들을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느냐. 근데 한 번은 저희 그 분향소에 예배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분향소가 없어져서 저희가 양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부모가 아이의 생일이 그 예배가 있던 날짜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어떤 한 목사님이 아이가 좋은 데 갔는데 그만 울어라. 기쁘게 사셔야 되지 않냐. 즐겁게 사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그 울음을 틀어막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가족은 어떤 누가 앞으로도 함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아니라고 딱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참사 이후에 어디 계시냐 그거에 대한 늘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가족 어머니의 울음을 보면서 나는 그 어머니 안에서 울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이 이제 봤더니 저렇게 표현하게 저 가족들과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가족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하나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울지 못하게 그 막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설픈 위로는 또 상처가 되기 때문에 또 조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저희들은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걸 느껴내면요.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뭐 경제 정의 이런 것들이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 참사의 원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내 세상을 보게 됐죠. 근데 가끔은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한테 늘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에게 위로를 줘야 되고 저분이 나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 굉장한 빚을 저희 마음에 받게 되는 거죠. 마치 내가 누군가의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의 기세가 작아지는 내가 돈을 벌어서 쓸 때와 남편의 돈을 받아 쓸 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희 친정 언니가 언제나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야 미안한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왜냐면 나는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전과 같은 그런 세상을 나는 원하지 않아. 내가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기 때문에 이 일을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나 봐요. 이해해 주시고. 네. 그렇게 이 문제를 단순히 세월호 가족만의 문제를 보지 않고 이건 나의 일이다라고 말해주는 분을 만났는데 저희는 너무 반갑죠. 그리고 부담이 좀 덜하죠. 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게 일하는구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게 싸우는구나. 그런 마음보다는 나와 같이 이 일을 계기로 다른 생각을 갖고 같은 길을 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2014년
그날 이후로 참 세상을 보는 가치관도 많이 달라지셨겠어요. 네, 그죠? 많이 바뀌었죠. 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게 조였던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가족이란 하고선 빈칸을 채우려고 저는 끈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단한 끈으로 내 아이들, 그리고 내 남편을 이렇게 옥죄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는 그 끈을 좀 더 느슨하게 묶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대해지고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더 격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유를 가지고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기를 그렇게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는 정말 제 가정과 저희 교회, 그리고 제가 하는 도서관의 일이라든지 거기에만 어떻게 보면 갇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을 겪어보니까 제가 제사장이고 저는 너무 편협하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사실 예전보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서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또 우리 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생각을,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또 사역하는 교역자로서 세월의 유가족으로서 하시고 싶은 얘기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저도 처음에 이 분향소가 차려지고 나서 처음에는 기독인들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언론에서 그냥 가짜 뉴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발길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카톨릭에서 미사를 분향소에서 매일 2번씩을 드렸거든요. 근데 참사 있고 난 뒤에 정말 분향소가 없어질 때까지 매일 미사였어요. 매일 미사.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실을 이제 시청에 이야기한 예배실을 만들고 그 뒤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알아서 찾아와 주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같이 예배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하나님을 들어주더라고요. 와서 저희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같이 하나님한테 따져주고 오는 거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픈 자리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겪어보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여기 탈북주민도 있고 또 노숙 있는 탈북주민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회적인 약자들이 서 있는 자리에 가보면 그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응집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 자리를 찾아온 이유를 알게 돼요. 그 자리를 찾아가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거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세상을 살고자 원하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물어야 되고 함께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어떨 때 또 함께 따져 물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들을 하나도 다 걷어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 삶도 그랬고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너무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약자를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마땅히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은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많은 아픔을 겪으셨지만 같은 아픔을 겪으신 또 4.16 유가족들 분들끼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많은 활동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미국으로 또 4.16 합창단 공연도 갔다 오셨잖아요. 유가족분들과는 어떤 관계로 지내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시댁 쪽이나 또 친정 쪽 가족들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한 마음으로
활동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그렇지 못해요.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 아껴서 써야 돼. 보상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보상금 아껴서요. 문단속 잘해라. 거기까지 나왔는데 돈 좀 꺼달라. 근데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아직 받지도 못하는데 막 길거리 나가서 노숙하고 막 피켓팅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이제 연을 끊거나 아니면 지금도 왕래를 안 하는 그런 가족들이 꽤 많거든요. 대신에 이제 저희 가족들끼리는 그런 사정들을 다 알죠. 그러니까 서로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한 13일 정도 미국으로 이제 공연을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 일정은 빡빡했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 서로 마음을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여행 가면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언니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네. 교회에서 계속 전도사로 부르니까 어디 가서 쉽게 언니라는 말을 못해요. 네. 근데 뭐 집사님, 뭐 성도님 이런 말을 해봤지만 네. 언니라는 말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누구누구 어머님 그러는데 가족들끼리는 스스러운시 언니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그곳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저희 아이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분들한테. 먼 곳에서 그것은 활동한 사람들이 더 적거든요. 네.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근데 외롭게 함께 계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저희들이 끝까지 잘 버티시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말을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숙소를 간 곳이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장 대회가 굉장히 불쏘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떨떠름한데 감독님이 권하시니까 저희 가족들을 호스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저희가 갈 때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배웅해주시고 개인적으로도 꼭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 만나면 저희 머리에 뿔이 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또 저희가 따뜻한 노래를 또 이렇게 들려주고 와서 그분들도 좀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생각이 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셨고 또 그 아픔을 오늘도 하루하루 몸으로 살아내고 계십니다. 예은이 어머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디에서 회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 또 교회 같은 형제 자매니까요.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은이 어머니 오늘 얘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